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이 먼저 증인들을 세우시고 부르셨고, 그리고 기도와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이라는 요절, 그 말씀에 눈에 보이는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그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1장 8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폭발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암송했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예언입니다.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되어라 라고 번역하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예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물론 예수님 곁에 있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런 두 제자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이 바뀐 게 아니라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종으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예전에는 안전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이 표현이 거슬리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뱅이인 사람.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런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도 벌떡 일으켜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일까요? 다른 질병도 많이 있잖아요. 다른 장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성전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일까요? 이 사람은 성전 바로 앞에, 성전 코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율법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인습이 그렇습니다. 전통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율법,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전통, 이런 것이 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장벽이 무너지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상징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영원한 주변인처럼 늘 교회 근처에 혹은 교회 안에
늘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안전뱅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영적인 안전뱅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늘 열심히 와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늘 말씀을 묵상하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느끼는 사람인 것 같은데, 늘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 자기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런 게 바로 영적인 안전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문턱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 문턱만 넘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데 거기를 못 넘어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은 언제나 안전뱅이와 같이 일어서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지요.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는 거지요. 몸은 멀쩡합니다. 또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늘 시험에 들지요. 늘 실족하지요. 늘 상처받지요. 과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 그 장애를 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주저앉아 있던 데서 일어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한번 보십시오. 기대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의 소원은 언제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몇 푼 쥐어주는 것, 그것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내일까지 버티면 더 좋고, 이 정도의 소원에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전뱅이가 보고는 무엇을 바랬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서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너는 지금 우리들에게 은과 금을 바라지만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을 내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그저 그가 원했던 것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누군가가 몇 푼 줘서 만족하는 것. 그게 이 사람의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기대가 그거밖에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꿈에도 못 꾸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대가 이렇게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채워주기를 바랄 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으면,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졌으면, 오늘 하루 아니면 내일까지 하면 더 좋고, 그 정도의 만족감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야말로 안전뱅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요만하게 그리는 거죠. 하나님을 하루 만족을 주는 존재로 그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엄청난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가 원하는 요것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작게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작은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씨를 한번 보십시오. 요만한 수박씨, 그 수박씨를 땅에 심겼을 때 수박이 이따만하게 될 줄, 몇십 배, 몇백 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크게 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만큼만 심어도 하나님이 이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의 만족, 많으면 내일까지 만족하는 것으로 거기에 그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그리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는 무궁한 가능성과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와 능력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보고 그저 돈이나 몇 푼 주면 좋을 텐데 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후면 자기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안전뱅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고 풍성한지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는 하나님은 얼마만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안전뱅이는 물론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까?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자기는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부모들은 또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일어설 수 없는지 걸을 수 없는지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인간의 당시의 의학, 심리학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고 노력도 해봤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 어떤 사람도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반전과 기적과 능력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그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믿음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앞까지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친절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고 하면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손길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대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10년을 한들 20년을 한들 그는 결코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는 결코 성전으로 뛰어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사람들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 보고 교회 왔다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실족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믿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뛸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 마세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있죠. 좋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 믿음은 사람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가끔 뭐 교회 와서 잘생긴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요. 좋은 말씀 듣고 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장애에서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일어나서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와서 기뻐 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이건 전부 인간에 근거한 믿음일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키셨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을 지나가게 하죠. 안전뱅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모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사건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리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안전뱅이가 한 일이 뭐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았습니까? 아니요. 베드로와 요한이 손까지 잡아서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경건이 아니라고,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결코 베드로와 요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예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작용할 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뭐 했죠? 지금까지 그냥 버틴 것입니다. 아무 변화 없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거기 앉아 있으면서 전혀 변화 없는 10년, 20년 조금도 치유되지 않는 삶 가운데도 그냥 그 자리에 버틴 것입니다. 왜 성전 앞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찾아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후하지 않냐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힘입고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도 변함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평범하기 짝이 없는 일상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반응하면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일어서서 그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뛰어들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안전뱅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문턱을 넘지 못해서 하나님을 맛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 같은데 언제까지 하면서 안타까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변함없는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전과 똑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그렇게 잘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고 나오게 됩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기도 하러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곳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옵니다. 옛날에는 듣고 흘려버렸던 말씀이 주중에도 생각이 납니다.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게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할 때 그냥 마음에 불평, 불만만 가득했는데 내 안에서 감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때 반응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던져야 합니다. 성전 안으로 우리 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영적인 안진뱅이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력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신앙 경력이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가,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할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온몸으로 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둘 어느 곳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남들 찬양하면 찬양도 하고, 남들 은혜 얘기하면 은혜 얘기도 적당히 하고요. 그런데 늘 교회 주변만 맴도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설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 불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차단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안전뱅이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죠. 말씀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죠. 찬양도 입술로만 하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예배의 본질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871년에 미국에 역사상 최악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카고가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그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무디 목사님이 담임하던 일리노이의 스트리트 교회를 비롯해서 무디의 집과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허물어져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안전뱅이와 같은 심정으로 있었을 때 예전과 다름없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만큼 그 강력한 임재를 무디 목사님이 경험하게 됐죠. 근데 그 후에 목사님은 예전과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냥 설교할 때 관심만 보일 정도였던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시카고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제대로 일어서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불과 얼마 전까지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처럼 교회도 다 잃었고 건강도 너무너무 나빠졌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조차 너무 귀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재직회 후에 우리 교회 비전에 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아무것도 여러분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비전을 나눈다면 그것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주저앉아 있고 한계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디 목사님에게 주신 것 같은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뛰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전통이, 사람들이 결코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여러분 기도응답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도응답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20살 이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갔다 오는 그런 불신앙의 청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욕도 없고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던졌을 때 그의 눈에 보이는 헐벗은 고아들을 하나님이 다 케어하게 해주셨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케어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아서 그는 정말 기도응답의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교회도 다시 일어서서 걷고 뛰며 마음껏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주는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서 10,000명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에서 일어나서 사람 때문에, 인습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신앙의 경력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뛰어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